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이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12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은 제왕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메시아의 예언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이 지어지는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주위의 국가들을 다 평정하고 편안하게 자기의 왕궁에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누구 보고 내가 있을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땅 위에서 강건해지고 내 주변의 나라들이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또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하지만은 내 아들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내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왕 위에서 편안히 죽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이 지어진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 왕을 이 왕으로 그 다음에 솔로몬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즉위식에서 시편 2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인간의 왕들은 뭐 몇 년 살다가 보면은 죽게 됩니다. 길어봐야 뭐 한 4, 50년 왕노릇하고 짧으면 며칠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황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중에서 먼저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아멘. 1절에 보니까 이 땅의 나라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읽으면서 어제가 6.25잖아요. 6.25 74주년이었었나요? 그래서 6.25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6.25가 김일성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니 남한이 미제 침략자들과 함께 공격한 거 아니야? 그거를 배우게 된다 그래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번에 그 푸틴 소련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군사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반론을 제기하니까 야 대한민국 너희는 북한 공격할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걱정을 하냐? 우리는 북한이 공격받을 때만 한다는 거니까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한 발 물렀어요. 푸틴도 우리가 공격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방어만 하지. 6.25도 마찬가지거든요. 6.25도 사실은 김일성이하고 또 소련의 스탈린하고 모태똥하고 이 세 사람이 아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쪽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3년 정도 한 2년 이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는 서울까지 먹자, 2차는 대전까지 먹자, 그 다음에 3차 부산까지 먹어야 되는데 미군이 오기 전에 이것을 순식간에 해쳐야 된다. 미군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해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침공을 해라. 그래서 스탈린이 남쪽으로다가 침공하는 날짜까지 다 지정해서 이렇게 김일성에 된 게 그 역사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미군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이 한국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결국 북한이 서울을 왔을 때 메가더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수원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찝차를 타고 한강까지 와서 한강의 교두보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가는 그렇게 신속하게 아주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꾀했지만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군이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신속한 결정을 해서 한국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르게 읽으면 이런 뜻이죠. 세상 나라들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상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있겠다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신정정치.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는 하늘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인 왕들도 의미하는 거지만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초림하셨다고 그러죠.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 우리가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만날지 아니면 내일 만날지 뭐 10년 있다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떤다는 거예요.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보면은 아주 내전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저 남아메리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치안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깡패들이 저희들 멋대로 하는, 그래서 인접 국가에서 경찰을 파견하는 그런 나라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 막 풍선에 날려 보내니까 이게 오물인지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그냥 안 내려 검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풍선 나올 때마다 쫓아가서 그거 수거해가지고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이거 이상한 거 있나, 신경작용제라든가 화학작용제 있나 없나 검사하고 많은 인력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대로 안 됩니다. 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6.25 전쟁 때 한강 얼음 위로다가 이렇게 후퇴하던 어느 스님이 얼음이 깨지니까, 깨지기 전까지는 남이아부탑을 하면서 오다가 얼음이 깨지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실제는 자기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안 계시다고 우기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소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편할 것 같지만 실제는 스스로 죄악의 사슬에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에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위험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게요, 대부분 엄마 손 잡고 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뭐 또 다른 사고도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보호가 싫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눈이 열렸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꽃이 솟아나는데도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해를 받아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 교회에다가 내가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가 14년 전에 하늘을
꼭대기까지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한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때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예수님 밖에 있었는지 내가 지금 내 육체가 하늘 꼭대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일 어떤 때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거 직장에서 잘릴까 봐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씩씩거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고 하면은 씩씩거리는 걸로 속마음으로 씩씩거리는 걸로 끝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의 권력보다 직장의 상급자보다 훨씬 높으시고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윗 왕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 모든 군왕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은 요즘은 이제 부모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 옛날에는 막내 아들은 치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더니 다윗을 데려오질 않았죠. 큰 아들부터 다 데려왔잖아요. 큰 아들을 보니까 아주 덩치도 괜찮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여기 기름을 부으시라고 했을까?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걔가 아니야. 그래서 둘째 데려와라. 아니야. 셋째 데려와라. 아니야. 다 데려왔는데 또 없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 문열이라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은 그냥 아들로 치지도 않았나 봐. 자기 집에 그냥 저 목 부르다가 머슴으로다가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잘생겼습니까? 다윗이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잘나서도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열이 같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루리야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루리야 집사님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으로 세우면 구청장이 되는 거고, 대통령으로 세우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좀 불편한 데가 있는데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세우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학력도 필요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남의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남의 아들은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졌나 보다 그러지만은, 내 아들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고 먼지 떨어지고 무릎팍 깨져서 피 나오는데 없나 보고, 또 피라도 조금 나오면은 얼마나 아프냐, 뭐 약방에 가서 또 소독약 사다가 또 뭐 이런저런 약 사다 발라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세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에게 우리에게 매일 입맞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입맞추느냐? 그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서 떨지는 않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죽었으니까.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 제일 선임 제사장들이에요. 선임 제사장들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들 넷이 제사장들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때 잘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혹시 또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고 시체라도 옆으로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또 뭐 잘못된 일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참 요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배로 와도 죽을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떨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그런 마음 자세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가야 됩니다. 입 맞춘다는 건 뭐예요? 입 맞춘다는 건 사랑을 표현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우리 때는 입 맞추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도 잘 안 잡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서도 쪽쪽쪽쪽 입 맞추면서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개방이 됐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입 맞추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서 뽀뽀하듯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입 맞추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구 밖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뛰어가지고 그 돼지간에서 살던 아들이 왔는데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입 맞추듯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앉아서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다 가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드리는 거야. 우리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한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됐지 뭐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감격해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에게 피하게 되겠죠.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소란하고 세상 군왕들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입 맞추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친밀해지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에게 입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